날씨가 이제 막 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간을 맞아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은 이 약속을 믿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진짜 성령이 그 장소에 꼭 우리 미라클 교회만한 그 장소였다 그랬죠. 그 장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그 성령의 임하심이 그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다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와서 다 그 방언으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이 각각의 나라에 가서 예수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죽은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많은 자에게 함께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을 그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모였다가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방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과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서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 요엘이나 또 모세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였던 것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거다. 누구든지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그 영이 부어지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 그 주라는 그 주가 요엘서에 나타난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며 설교를 했어요. 또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항상 그 주님 앞에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내 우편에 항상 계셨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리라.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다윗의 설교가 끝나고 다윗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당부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날도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게 있을까 하고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곧바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참으로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4장에 보면은 공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로 섬기고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섬기는 모세와 또 신앙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예수님, 그 종이라는 거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너희들을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촉구했던 거죠. 이럴 때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있죠. 예수님을 굉장히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종교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그들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해서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은 두려웠겠죠.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가르치지 말도록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사람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을 그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풀어주지 않고 가두게 되었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이튿날 다시 풀어놓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다시 교회로 와서 사도들의 노임에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또 그 이후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주와 보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하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 의해서 갇혔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놓여서 이제 노임을 받고 그 동료들에게 갔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거죠. 그 교회로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하더라. 그러면서 경고했다. 이런 말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랬어. 우리 같은 충청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랬어. 어쩐디야. 큰일 났구먼. 하면서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통성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 통성기도는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성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지고 하나같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분열된 게 아니라, 서로 잘났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의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위협과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산기도, 새벽기도, 밤늦게 하는
밤기도, 뭐 또 우리가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또 뭐가 있나요? 네? 임재기도, 그쵸? 우리가 또 잘 아는 임재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통성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아하죠. 기뻐하죠. 무슨 이름이 나왔죠? 대주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갖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대주제. 대주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러니까 대주제인데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만물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하죠. 우리가 많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로 나오게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또 그 바톤을,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여리고성부터 차례 전쟁을 치러서 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우리 또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가나안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이여,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 하나님을, 라합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고 막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자 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천상하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까지 그분이 바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나안에서 믿는 신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시구나는 것을 깨닫고 그 라합 기생이지만은 그는 여리고성에서도 그 입구에 있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주막, 오늘 옛날로 말하면 이제 주막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라합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증표를 내라고 하고, 그래서 또 빨간 줄을 매달아서 진짜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여리고를 침략하러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의 가정의 식구들만 빨간 줄을 내려뜨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한 가운데서 쉽게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까마득한 조상이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25절의 말씀이 그거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대적의 세력들은 헤롯과 본디오였죠. 본디오 빌라도. 과연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같이 힘을 합세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신 예수님을 거슬려 그를 잡아 죽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29절과 30절에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기도하였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스려서 잡아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위협, 그 공격,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 죽이기를 해요. 뭐 남편이 때리기를 해요. 아니면 성경책을 갖다가 막 찢어서 버리기를 해요. 발로 차기를 해요. 어떠한 위협도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나 자신. 맞아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영,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서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위험이죠.
가장 큰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 나와의 싸움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님께로 나오신 거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지 너무나도 웃음이 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자꾸 마지막 때 말세 때 이제 말세기 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가 가까운 이때를 맞아서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WCC라는 그런 단체가 이제 완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종교들을 탄압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그런 종파들이 대다수예요. 그 탄압 이제 순수한 복음만 진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만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계 정부가 이 종교가 단일화되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대통령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는 나타나는 예전 일제시대 때 일본의 뭐라 그러죠? 일본의 천황 일본의 천황의 사진을 교회에다 걸고 천황한테 예배하고 인사하고 절하고 나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버젓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도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입어서 기도에 힘쓰면서 그 권능으로 그 강한 자, 사단보다 더 강한 자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 마지막 남은 자로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는 마침내 휴거되지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뒤에 오면은 우리가 또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활로 나아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위험을 오늘날도 이 위험을 우리에게 굽어 살펴주시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위험,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어서 전에 쓰여진 누가복음에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쓴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구해서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나를 증거하게 된다.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이 선교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야. 그게 선교죠.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선교자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알아서 우리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자들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면은, 어려서는 아버지 신앙으로 인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에 이제 믿지 않는 어머니는 좀 불교 신자에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고, 초창기에는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셨겠지만 예수를 못 만나고 이게 피곤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정근을 하시면서 이제 학교가 멀으니까 어머니가 늘 새벽밥을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하루는 좀 늦잠을 자고 편히,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니까 토요일날까지 학교에 근무하시니까 늦잠을 자고 좀 싶은데, 막 그때도 또 새벽까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자 공부해야 된다,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랑 멀어지는, 그러면서 또 우리 아버님이 뭔가 교회에서 엄청난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냥 집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셨어. 그러자 자연적으로 모든 식구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 교회를 잘 다니신 분이 안 나가니까 뭐 더 잘 되게 하는 거야. 막 경제적으로 부가 이루어지고 막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결국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날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걷어가시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으로도 치시고, 가족이 그냥 하루아침에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저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부모님들, 절대적으로 나의 의지가 됐던 부모님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내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나, 그런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그 평안하고 그렇게 그랬던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만약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리라 하고, 내 발 스스로,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교회를 한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참 금방은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자꾸 의심만 갔어요. 의심이 가고,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졸려요? 한 몇 장을 넘기면은 그냥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성경책에 이게 수면제 같아. 졸립지도 않았는데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 거야.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참 도대체 이 성경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구나, 그렇게 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그 교회에서 한 영상을 틀어주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지금까지 어떤 수녀분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과학적으로 그것이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진정한 세마포인지를 규명하는 과학적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성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을 배우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성경을 봐도 예수님 하나님이 안 믿어지던데 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머 그렇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진짜 실제로 살아계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 치른 여러 가지 흔적들 있잖아요. 세마포에 그 피가 묻은 것을 추정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그 세마포의 그것을 연대수를 추정하고 이런 걸 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그때서야 그게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가 창피해가지고 그거 슬라이드 키니까지 깜깜하게 불을 껐잖아요. 누가 볼까 봐서 무서워서 그냥 그 영상이 꺼지기도 전에 도망쳐서 집으로 왔어요. 하도 눈물이 많이 막 흘러내렸어.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거듭남이었구나. 성령 세례였구나. 이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세상에 성경을 보면 어쩜 그렇게 말씀이 하나같이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멘 아멘 아멘으로 뭐 종일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야.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진짜 이거는 영의 말씀이구나. 이거 인간이 쓴 뭐는 소설이나 어떤 과학지가 아니구나. 그런 책 일반 책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영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연애 편지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김영철 씨를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소개로 이래저래 만나다가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신 상황이 돼서 결혼을 이제 주변에서 빨리 맞달이니까 빨리 너라도 결혼을 해라. 그래서 엄마가 편히 눈을 감지 않겠느냐 이런 주위에 막 이렇게 압력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근데 그 당시에 사귀던 많은 남자들을 사귀었지만 연애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남자인 거야. 남자가 된 거야. 마침 그 당시에 연애하던 분이 김영철 씨랑 그분하고 그냥 결혼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은 종교가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무교래요. 종교가 없대요. 그래서 나도 잘하면 같이 교회 다닐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덕이 있고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예수 믿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 내가 결혼을 허락한다 이런 약정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어머니 너무 위독하시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주말 부부로 1년을 지내다가 우리 동겸이가 이제 잉태될 날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동겸이가 또 자녀를 잉태할 날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태어납니다. 우리 손녀인지 손자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기가 태어나는데 진짜 세월이 엄청 빠르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배가 동산만 해가지고 이 보령에 내려왔어요. 예정일 20일을 앞두고 내려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내려온 날 다음날 새벽부터 배가 아프더니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침에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아기를 낳고 뭐 저는 몰랐죠. 어느 날 보니까 주일이 됐는데 온 식구들이 원불교 교당회를 간다고 다 밥 먹고 일어나서 원불교 이렇게 성경책 같은 이게 불경책
무슨 책 뭐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 책을 이렇게 다 들고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시누, 시동생, 우리 남편 5, 나까지 6명인데 나랑 우리 동겸이만 놓고 다들 가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가듯이. 그냥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계속 교무가 우리 나를 만나러 오는 거야. 교무님이 이제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은 이렇게 쪽을 끼고 여자분, 그 원불교는 그 여자분이 교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들었는데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우리 원불교에 나오시면 좋겠다고 저를 이렇게 설득하러 오시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린 시절에 잠깐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고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또 학창 시절에는 진짜 더 주님을 거부했죠. 그러다가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또 시집 와가지고 그 결혼해서 시댁에 오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생겼어. 하나님이 참 만약 이것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나를 찾으셨는데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제가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주셨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배교하고 원불교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슬퍼하실까. 그런데 또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할 결심을 할 때 진짜 두려웠어요. 너무 26살이니까 애기잖아요. 지금 보면 진짜 애기야. 근데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연애나 좀 하다 말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시골 사람이잖아. 전 서울 아가씨인데 시골 사람하고 그냥 연애나 조금 하다 말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결혼을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진짜 결혼을 결심해야 될 그 기로에 딱 선 그 마지막 날, 그날 밤새 저는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진짜 뜻을 알려달라.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노라고 밤새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눈을 떴는데 이제 의식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허벌판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밀레의 양치는 소녀라는 그림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양치는 소녀처럼 허벌판에 소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성화도 하나도 없었고 성화도 잘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허그하고 계시는데 어머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게 저절로 알아지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면서 아무 말도 저한테 얘기 안 하시는데 그냥 무언가 말씀이 내 뇌리에 떠오르는데 내가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수건을 벗으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아는 날이 오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불현듯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깼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승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서 왔는데 그 상황인 거야. 주님, 더 이상 이제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난 주님을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무님한테
더 이상 오시지 말라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오시지 말라. 저는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를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다른 기호를 믿을 수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탁 제 방을 우리 동기어미를 젖을 먹이고 있는데 제 방을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그러는 거야. 너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결혼하면은 네 남편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원불교에 나가기로 했다고 아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철 씨가 거짓말을 한 거지. 어머니한테 승낙을 받기 위해서 나를 이제 결혼 상대자로 승낙을 받기 위해서. 나도 몰랐던 사실이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우리 함께 원불교 교당에 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 가만히 있더니 어머니도 안 나가시는 거. 왜 얘가 대답을 안 하지 하고 안 나가시더라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어머니 저는 죄송하지만 김영철 씨랑 안 살면 안 살았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 눈을 보고 막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무섭더라고. 근데 입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막 깜짝 놀라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막 나를 노려보더라고. 무섭게 막 뱀처럼 나를 노려보더니 그럼 좋다. 네가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된다면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가지 마라. 내가 언제 허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네 하면은 평생 교회 못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약속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더니 나가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핍박이 얼마나 오는지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진짜 막 아기를 재우려고 뭐 찬송가만 불러도 난리를 치시고 막 하여튼간 그 힘든. 그래서 이거는 남편도 남편 뭐 온 식구가 다 5대1로 나를 대적하는 거야. 여기 대적하는 위험이 이렇게 막 길어졌네요. 제 간증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꼭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대적했지만은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꿈으로요. 막 꿈에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괴롭히는데 내가 꽉 붙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때는 방언도 뭔지 한 적이 없는데 막 내가 막 이상한 말로 막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절했듯이 팍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꼼짝 않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꿈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이 귀신들보다 더 강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말로는 안 되겠구나. 말로 남편하고 얘기해봤자 종교학 개론을 배워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나보다 더 논리적으로 막 분석하면서 나를 공격하니까 맨날 싸움이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이제 말을 하지 말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자 하고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때 금식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앙의 초보기 때문에. 그런데 굶어가며 기도를 했어요. 밥이 안 넘어가. 진짜 그 집에서 도대체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굶고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을 기도하니까 그때 사진을 보면 제가 먼저 해골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데 그 원불교 교무하고 우리 시아버지랑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원불교 교당을 짓느라 우리 아버님이 뭐 시청 뛰어다니면서 모든 그 인허가권 다 해결해 주시고 뭐 엄청나게 애쓰시고 노력해서 교당이 지어졌어요. 저기 대동교회인가 그 뒤에 있죠, 원불교 교당이. 도서관도 지어주고 뭐 엄청나게 애쓰고, 이 가정이 원불교 초대교회로 교당이 세워진 거야. 그 가정이 엄청난 강력한 가정이었죠. 5 식구가 다 우리 남편 원불교 원광대학교, 시동생 원광대학교 약대, 씨는 원광대학교 미대, 3남매를 다 원광대학교에다 넣어가지고 원광대학교에서는 이 가정이 뭐 그냥 대단한 가정인 거야. 뭐 높은 분, 또 높은 그 원광대 높은 분의 가정에서 또 하수까지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원불교 교무와 우리 아버님이 싸움이 나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 다시는 뭐 거기에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선구자시네. 믿음의 선구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시동생이 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가고 신우하고 시어머니 우리 남편 셋만 나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이 안 나가시니까 어머니도 그럼 나도 못 나가겠다고 안 나가. 신우하고 우리 남편만 둘이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약해졌죠, 세력이.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사나이고 남자인데 저기 남자가 한 번 말하면은 변치가 않아야 되는데 왜 한 입 가지고 2말을 하냐. 당신 교회 나가기로 나랑도 약속하지 않았냐.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아버님도 안 나가시고 부모님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가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 체면이, 충청도는 체면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나라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원불교를 다니면서 뭔가 이론과 실제가 너무 틀리다는 것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리고 원불교의 그 위층이 너무 부패하고 너무 많은 돈으로 부패된 것을 느끼면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금방은 못 나오지만 내가 차차 때를 봐서 나오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희망적이라 진짜 너무 기뻤는데, 그러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우리 아들이 돌이 가까워졌을 땐가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를 가고 나오게 됐어요, 남편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다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셨듯이. 그리고 저희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는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나서 2007년도에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완전히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완전히 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형식적으로 나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나갔을 때는 사람이 본질적인 변화가 없더라고요. 옛사람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는지 저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의원에 오시는 손님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손님들이 진료를 받고 가시면서 카운터에서 그런데요. 우리 여기 박은정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료받고 나오시면서
아니 여기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아들 원장님으로 바뀌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이제 원장님한테 전하니까 막 원장님이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해져. 와, 나를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 좋다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말투며 이미지며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200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5년, 딱 15년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하나님 그처럼 15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진짜 성령으로 바뀌니까 이 마음과 생각과 말이 하나가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이 하고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때는 그 전에는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유리벽이 있었어. 서로 대화를 하면 맨날 싸워. 진짜 머리통 터지게 싸웠어요.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쩜 그렇게 싸우는지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해 막 서로. 그러니까 싸움만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순한 양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말을 존중하고 내 말을 항상 무시하는 거, 그 충청도의 그 여자들 무시하는 거 유교적인 그 성향이 강하거든요. 내 말을 다 무시하고 네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항상 그 느낌이 그래요. 그랬는데 아니 성령 받고 나더니 여보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낸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내 의견을 묻고 내 의견을 존중해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그냥 갑자기 그냥 여왕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왕 완전히 그 하녀를 취급했다가 갑자기 여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뻐요. 신나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님을 우린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백날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이렇게 기도했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은 안수기도를 했을 때 병마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의 이 기도가 다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빌기를 다 했다는 거. 기도가 끝나자 기도를 아주 전심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곳이 진동했대요. 그곳이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시러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이 그냥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철통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곳에도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동일하게 그 순간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다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 미라클교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성령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더 이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초대교회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2025년 우리 보령에 있는 이 미라클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더딥혀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장소를 아버지 성령님께서 강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미라클 교회도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의 역사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주제여 천지의 창조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위협과 고난과 어떠한 아파하던 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 기도 속에서 이 시간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방언이 역사되며 찬양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역사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개가 돋아 저 창공을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로리아리아리아리아라라라라 아바발라라리아리아리아라라라. 주여,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갈지어다. 로리아리아리아라라라라. 할렐루야. 로리아리아라라라라. 주여, 주여. 로리아리아리아라라라라. 아바발라라리아리아리아리아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리아리아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라클 교회가 초대교회 메르 아버지 교회처럼 다시금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로리아리아리아라라라라. 주여, 주여. 로리아리아라라라라. 할렐루야. 로리아리아라라라라. 아바발라라리아리아라라라라.